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한 몇 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더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인데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이제 유튜버들 뭐 대표적으로 뭐 하영아빠 TV라든지 좁은 길 가이드라든지 그리고 뭐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든지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코뿔소 TV라든지 뭐 제가 지금 나열한 사람들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퍼뜩 생각나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때와 시기에 여러분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게끔 집중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활동,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더 부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일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 일전의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질문의 핵심 요소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그때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표적, 사인, 징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성도님들께서 요 근래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진행적인 부분 때문에 저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살피면서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25장까지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고센TV에서 나눈 메시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연적인 인간의 습성을 따라 결국은 그 멸망의 때를 알아서 내가 그 멸망을 모면하겠다. 생존 본능에 가까운 거죠. 자, 이런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에 따라 딱 그 수준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일에 아주 엑설런트한 아주 훌륭한 질문이다라고 만일에 생각하셨다 칩시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때와 그리고 징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먼저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죠.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때와 그 때가 맞다는 징조는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미혹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피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당부하시는 것이 세 번이 마태복음 24장에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분명히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그들의 영상을 구독을 하면서 시청을 하는 사람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그러셨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일어날 마지막 날쯤에 일어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굳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게 이제 1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인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휴거는
이제 이제 환란 후 휴거다.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이제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환란 후 휴거가 맞다, 직접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본다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느냐, 이게 근거를 드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24장이란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저수를 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마태복음의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자, 이 마태복음은 별명이 있는데 왕의 복음, 왕의 계보, 왕의 족보 뭐 요런 류로 해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 특히나 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에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근거와 당위성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부분도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직접적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직접 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환란을 겪으면서 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에 그 우상이 이제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치면은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씩으로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 3년 반 때의 사건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마태복음 자체가 그럼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성경을 기록을 했죠. 자, 그런데 각각 이제 그 서신서든 이제 편지지 않습니까? 그 편지가 이제 성경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읽는 66권의 이제 성경에 이제 포함이 된 건데, 그 이제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이제 수신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하면은 그 수신자가 누굽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하면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 사람들만을 위한 그게 서신일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 사람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 직접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서신으로 편지로 쓴 것이지만, 이 성경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마태복음도 직접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할 목적으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부연적인 설명으로 이제 좀 성도님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 후 휴거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증한 것이 이제 들어선 것을 눈으로 보거든. 이제 직접 본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직접 당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걸 근거로 드는데 그게 이제 요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여담으로 갔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이제 물론 이렇게 제가 지금 읽다가 말았지만 요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때 언제냐, 그리고 그게 맞다는 그때가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증거는 무엇이냐, 그 사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징조를 여쭈는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 거짓된 선생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할 것인데 너희는 오히려 이것을 조심해라.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을 할 것이다. 오히려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그때쯤에 일어날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때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과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구독을 해가면서 시청을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게 협시아적인 겁니다. 그게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욱더 가면 갈수록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 선생으로서, 아까 전에 또 나열을 했지만 하영아빠 TV라든지 뭐 이제 뭐 많죠.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뭐 좁은 길 가이드라든지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항상 근거로 돼요. 그러나 그 부분만을 떼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만 떼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동안에도 자주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전후를 살펴야 돼요. 맥을 살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슨 상황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의적인 해석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부분만을 떼어서 중요하게 보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알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자, 이제부터 좀 오늘 초반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어제의 영상에 이어서 이제 성도님들께 좀 부연적으로 오늘 인간의 습성 하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미혹에 빠지느냐? 단순히 기적과 표적, 이것이 나타나면은 이것 자체가 그냥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을 하느냐? 예, 그게 이제 도구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 기적, 뭐 선지자인 양 무슨 그런 이제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지금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박혁 같은 사람도, 신사도 운동에 연관된 사람들,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직접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런 기적과 권능이 나타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에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영혼들까지도 도적질을 하는데 수단으로 쓰는 그 도구가 바로 기적과 표적, 기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넘어가는 인간의 습성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인데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 그 말 그대로 무언가를 믿는다는 거죠. 자,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면서 잘 쓰는 표현이 이제 팩트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쓰죠. 사실에 근거한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기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으려면 그것이 정확한 사실인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팩트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인간의 습성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어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옳다고 증명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대립과 논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 자기의 믿음이 맞다. 자기의 신념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립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인간의 심리를 조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법한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제가 들어볼게요. 하나는 저희 고모 얘기인데요. 제 방 옆에가 제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그 다른 반대편 쪽에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는 이제 베란다가 있어요. 근데 그 베란다를 가려면은 제 방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 베란다에서 저희 고모가 이제 그 흡연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서도 이제 담배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고모가 자꾸 환기를 시키시려고 하는데 저는 요 근래 요 며칠 동안은 좀 이제 날이 따뜻해졌지만 그 전에 좀 추웠지 않습니까? 자꾸 추운데 자꾸 문을 열려고 하니까 저는 자꾸 막 요새 몸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요. 그래서 자꾸 문을 열고 그러면 환기를 시키려고 하면은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그리고 그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춥다 보니까 그게 싫어요. 자꾸 그렇게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저는 싫어요. 근데 고모가 그 자꾸 이제 미세먼지 그 휴대폰으로 전에 이제 그걸 이제 배우셔가지고 이제 우리 휴대폰에 보면은 그날 이제 이제 날씨 같은 거 이렇게 그 그거를 뭐라고 위젯이라고 하죠? 휴대폰에다가 메인 화면에다가 그렇게 위젯 띄워두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날씨하고 시간을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요새 이제 그런 이제 날씨 어플들에 보면은 날씨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자외선 수치기에 관한 것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거를 저희 고모가 자꾸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배우셔가지고 전에는 그것도 모르셨어요. 근데 업데이트를 하는 걸 배우셔가지고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가 이제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세요. 왜냐 틈만 나면은 제 방 그 베란다에 그 문을 열어가 유리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시고 싶어서 자 그런데 우리 집에 저희 식구가 저하고 삼촌 고모 이렇게 세 명인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 고모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 정보랑 저하고 삼촌의 휴대폰에 나오는 미세먼지 정보랑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고모의 휴대폰에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나오는데 저하고 삼촌의 미세먼지 농도는 같은 저희가 사는 이 경기도 시흥에서 저희 동네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도 다르게 나와요. 안 좋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걱정이 되시니까 미세먼지를 확인을 하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좋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같은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의 다른 핸드폰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보니까 가족들은 나쁨으로 나와. 자, 이런 상황, 저희 집이 이런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평균을 내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좋게 나오고 두 개가 나쁘게 나온다. 그럼 일단은 저는 지금 그렇게 안심하고 공기가 좋다고 여길 거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희 고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기 휴대폰에 좋음으로 나오면요. 저하고 저희 삼촌 휴대폰에 나쁨으로 나와도 무조건 자기 휴대폰이 옳다고 해요. 자기 휴대폰이 정확하다고 해요. 근거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없이요. 무조건 자기 휴대폰이 맞다고 해요. 자, 왜 그래요?
자, 우리 고모가 왜 이러실 것 같으세요? 우리 고모는 제가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조카인 제가 담배 그 냄새가 가득한 그 가득 차는 그 방에서 담배 냄새 나는 방에서 제 건강을 해치지를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무조건 자꾸 열고 싶은 거예요. 환기를 잡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 심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모는 저하고 삼촌의 휴대폰은 그 어떻게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 고모는 어떻게 하느냐? 고모가 예를 들어서 나쁨이에요. 근데 저하고 삼촌 핸드폰도 나쁨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고모 휴대폰이 좋음으로 나오는데 저하고 삼촌 핸드폰에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온다.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자기 핸드폰이 맞다 그러면서 무조건 그냥 문 열어버려요. 고모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고모는 진짜로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정말로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모는 그냥 자기가 유리창을 열고 싶은 거예요. 환기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휴대폰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걸 맹신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게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도록 한 가지만 더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주식이든지 아니면은 코인이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든지 뭐 하여튼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어땠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그 1년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처음에는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일단 주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가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해요. 근데 요새 시장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사두라고 해요. 오른다고. 자, 그러면은 엄청나게 갈등을 해요. 일단은 오른다고 하니까 그 다른 걸 떠나서 그 오른다는 거에 내 관심이 꽂혀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가 손해가 나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내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기 전에는 되게 갈등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투자를 부동산이건 뭐건 간에 투자의 기본적인 심리는 똑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그걸 투자하기 전에는 되게 갈등을 한다고요. 그런데도 미련이 남아요. 오른다는 게 귀에서 그게 내 뇌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해요. 자, 그러다가 투자를 하죠. 삼성전자 그 주식을 내가 엄청나게 갈등했지만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투자를 했어.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 자, 100만 원을 넣었어.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전에는 그 돈을 거기에 넣기 전에는 갈등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른다는 것이 내 뇌리에 남아 있어. 그래서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 그런데도 현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두렵다 보니까 갈팡질팡을 한다 말씀드렸고, 이거 여러분들 안 어려우시죠?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런데 돈을 넣으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심리가 또 바뀌어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는 자칭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자기가 뭐 주식 전문가다, 뭐 이렇게 말하고 방송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 중에 반응이 이제 말하는 게 나뉘겠죠. 당연하지만 나뉘겠죠.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뭐 어떤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오르는 사람들의 영상을 자꾸 봐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확신으로 갖기 위해서 자꾸 그 영상에 매여요. 그러면서 한 번씩 또 염려가 되다 보니까 반대되는 얘기,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 얘기를 보고 듣는데요,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얘기는 틀리다라는 증거와 근거를 찾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증거와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삼성전자 주식이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하는 근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에서 뭐를 수주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호재다. 그래서 이제 삼성 주식이 오를 거다. 이렇게 그 사람들, 삼성전자 주식이 오른다는 사람들도 무조건 삼성전자 주식이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무슨 근거를 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근거를 맹신을 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기는 보나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거부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나는 삼성전자 주식에 이미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자, 저는 지금 투자에 관한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희 고모의 그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그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자, 그래서 이 심리가 어디에 많이 나타나느냐? 다단계.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과 그리고 그 유튜브의 영상을 구독을 하면서 시청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심리에 갇힌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요, 팩트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팩트를 믿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지하시는 생각선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인간이란 존재의 습성은요, 팩트를 믿으려 들지 않아요. 팩트보다요, 자기 마음에 좋은 것,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정해서 그것을 믿고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근거를 끌어모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맹신을 해요. 자, 이 모습이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론과 음모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고 빼앗는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 그리고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활동을 구독을 신청하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이 심리가 나타나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에서 이 예를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마태복음인데요.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자, 여기서 이거 기억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일단은 읽어볼게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해서 그런 것을 다루는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영상을 구독을 해가면서 보는, 시청을 하는 그런 많은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이제 표적과 징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해서 관심하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근거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16장에서 딱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3절 말씀 딱 하나만 떼서 얘기를 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이 말씀 하나만 떼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고 하셨다. 때를 관심하라고 하셨다. 이게 깨어있는 거다. 이 주장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협시야예요.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 부분만 떼서 읽으면 안 돼요. 전후를 살펴서 맥을 살펴야 돼요. 다른 말로
무슨 상황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돼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룬 유튜버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것이 참 덧없는 짓이고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이 말씀의 의도, 지금 여기 마태복음 16장의 1절에서 4절까지의 예수님의 의도는 니네가 마지막 때의 징조와 표적 그런 거를 살펴야 된다, 그때를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니에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을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자, 마음의 의도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도무지 안 믿어져. 그래서 나에게 좀 믿음을 주고 확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고가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꼴 보기 싫어요. 왜냐? 자기들을 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비난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실수하시는 게 언젠가 그거를 잡아내려고 그 트집을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바로 그 의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주님 나한테 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마음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곤란함에 빠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으세요. 표적을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 마음의 의도가 이미 예수님을 믿기 위한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표적과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게 없어. 딱 이 말씀 하나로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사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사인이고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바로 그 표적이다. 너희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너희가 골탕 먹이고 싶어하고 너희가 못마땅해하는 내가 바로 표적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3절을 하나만 떼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최소한 단위가 1절에서 4절까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모함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바로 내가 표적이다. 너희가 미워하고 너희가 꼴보기 싫어하는 내가 표적이다 하면서 거기선 표적을 안 보이세요. 이 말씀이 어디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극단적인 표현 하나를 써볼게요. 이거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국어를 조금 하는 사람들,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국어 능력만 있는 사람한테만 줘서 이 성경 말씀을 줘서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도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피라고 하신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이 16장에서 3절 하나만 떼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시대를 살피라고 하신 거다, 마지막 때를 살피고 재림의 때와 시기를 살펴야 된다고 한다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인간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근거를 갖다가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그 사실에 지금은 마지막 때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온통 생각과 마음이 뺏기니까 그것이 옳다, 내가 하는 게 옳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고 거기에 근거를 들기 위해서 하는 짓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3절 하나만 떼서 갖다 붙이면서 이거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이건데 아니라고요. 이 습성을 조심하십시오. 미혹해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것을 노리는 겁니다. 인간의 습성,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성향, 자기의 취향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습성을 노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 노리기 때문에 미혹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이 습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습성에서 거의 못 벗어나요. 아까 저희 고모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결국 마음의 의도가 가득한 게 있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저를 사랑하니까 나쁜 공기 안 마시게 하고 싶어서 무조건 그냥 환기 자꾸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거 이제 사실 자체는 아름답죠.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요 요지는 그게 아니죠. 삼촌하고 제게 잘못 나왔으면은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 휴대폰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고모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고 싶은 것에 당위성으로 하는 게, 봐라, 내 휴대폰은 그 미세먼지 좋음으로 나온다. 니네들 휴대폰이 잘못됐다. 오히려 저희 고모 휴대폰이 더 옛날 거거든요. 이 인간의 습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마귀는 이 인간의 믿음을 가지는 이 인간의 습성을 노려서 지금도 이 인간의 습성에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뺏기에 충분한 마지막 때의 자극적인 것들로 종말론 유튜버와 그리고 음모론 유튜버들이라는 자신의 도구를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그런 것에 도적질 당했던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안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아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그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 마귀의 도구들을 통해서.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끝끝내 그래서 고센TV는 적이 많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적이 많은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요, 끝끝내 고센TV를 거부합니다. 왜냐? 자기 의에 안 맞거든요. 자기의 옳고 그름, 자기의 정의, 자기의 취향, 자기의 생각에 안 맞거든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것을 계속해서 믿으려고 들 테고, 그리고 앞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자신을 세뇌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자꾸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의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듣는 귀를 주신 분이 계시면 들으십시오. 이 마태복음 24장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목적인가?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고센TV의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앞으로도 몇 편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좀 세세하게 살피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